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날씨가 무더워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확신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할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 안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오클라호마 한인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가 있으니 여호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신 후에 김명한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거룩하고 신실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공의와 성실로 우리들을 안전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총을 송축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힘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아침에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도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들의 이웃과 가정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음을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만과 수고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렸으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주님의 겸손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참고 용서하며 스스로 견뎌나가길 이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제 모든 세상은 푸르고 생명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5월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향기롭고 포근한 계절에 요즘 세상은 우리를 향한 유혹의 손길로 초대하지만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수를 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여 예배드리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감동의 시간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깊이 요동치게 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히는 거룩하고 즐거운 존귀한 날로 여겨지는 구원 기념일이 되게 하옵소서.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랑의 표본이 되셨던 주님,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을 몸수행하시며 화목하게 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환우들, 또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섬김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와 멍에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성훈 목사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이 시대의 가장 귀한 잠언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지혜의 감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성숙하게 뿌려져서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이 계절에 무성한 잎사귀들처럼 열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끗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영원히 선하시고 지혜롭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굴복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모든 감정과 또 지식과 또 의지를 짓눌러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가 오늘 잉태하리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손 한 번 못 잡아봤는데 무슨 아들입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애를 낳고 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편안하게 살려고 이제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리니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모세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설득 앞에서, 끊임없는 설득 앞에서 그는 두 손 들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 쪽으로 전도 계획을 다 잡아서 그리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거라. 그래서 방향을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틀어서 유럽 마게도니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내가 가진 계획과 생각과 규칙까지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완전히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비우게 하실 때가 있어요.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은 길을 가게도 하실 때도 있고 좁은 길을 가게도 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은 평지를 가게 할 때도 있고 오르막을 가게 할 때도 있고 내리막을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혹시 나에게 멈추어 서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잠시 앉아서 쉬고 먹고 마시라고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오실 때도 있고요. 한참을 기다리게 해서 마음을 조마조마하실 때가, 그럴 때도 있으세요.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과 규칙에서 벗어나서 나는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벗어난 그 길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어요. 내 계획은요, 평지만 살고 싶고 내 계획은요, 넓은 길만 가고 싶은데
내 계획과 다르게 나는 왜 이렇게 오르막이고 왜 이렇게 좁은 길일까 하고 생각하는 내 생각 밖에, 내 규칙 밖에 내가 거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몇 가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의 공간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 둘째는 이 세대는 시간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 셋째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대상의 문제입니다. 이 세대는 바로 대상적인 의미로서 적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공간적인 것도 세대가 되고 시간적인 것도 세대가 되고 하지만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적인 의미예요. 무슨 대상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세대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세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공중권세 자본 자, 곧 마귀와 사단의 결박에 묶인 세상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면은 좀 무서운 감이 들지 않나요? 또 뭐 어떻게 영적으로 또 이렇게 마귀가 막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굉장히 무서운 종교다. 오늘도 목사님이 무서운 얘기를 한다는 느낌을 갖는데 여러분 그거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모든 영적 권세를 예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뭐 영적인 얘기를 하고 마귀 얘기를 했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나타냈으니까 내가 그거를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노아 시대에도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둠의 권세에게 확 사로잡혀가지고 불신자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완전히 뒤흔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오직 죄악에 살면서 죄악의 그 풍습에 젖어가지고 그 죄악된 행습을 따라가면서 악한 길로 걸어가던 그의 모습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한도를 초과해 버리니까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의 괴계가 믿는 자들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니까는 내가 가졌던 작은 믿음마저도 완전히 흔들어 제껴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읽으면 뭘 해, 기도하면 뭘 해,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세상의 떡과 명예, 재물이 최고야. 그게 너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 구원,
더 이상 하나님을 쫓지 말고 나를 쫓으라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의 괴계가 오늘날에도 우리를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주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나를 뒤흔들어서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겠다. 하나님은 내가 시험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마귀의 계기를 이겨내겠다. 그 시대의 노아가 그렇게 살았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선택함을 받아서 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TV에서 어떤 고양이가 토끼처럼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양은 고양인데 행동은 토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고양이가 토끼처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니까 어릴 적에 이 고양이가 버려졌는데 그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그 집에 토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6개월을 토끼들하고 살면서 토끼를 닮아버린 것입니다. 희한하죠? 사회성이 본성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노아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이 세대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게 만들고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에 복이 있다고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신이 백조이면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으면서 전혀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백조에 대한 동경만 가지면서 나는 날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울해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박을 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묶여가지고 거기에 동조되며 중독되고 동화되어서 그것이 최고라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나는 고양이인데 토끼처럼 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백조인데 어느덧 나는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를 대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회성이 본성을 이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세대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세상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모양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그 모양대로 폴짝 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사회에 동화되고 중독돼 버리면은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다인 줄 압니다. 그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참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는 네 발로 걸었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두 발은 비록 땅에 붙였어도 그 머리만큼은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모르겠어요. 나무가요 두 팔 벌려 하늘을 향하여서 있음에도 결국은 뿌리는 그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그러나 이 땅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할 바 영원한 것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뭐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세대의 본을 자꾸만 그 모양을 따르지 말고 습관 따르지 말고 풍습 따르지 말고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돼. 사는 것이죠. 천지는 없어져도 오직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셔야지요. 왜 그거 다 놓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내 손에서 그렇게 멀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더 본받으려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려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요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은 악한 세상의 모양, 겉사람, 풍습, 습관 이런 것을 쫓지 말라는 것이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이것은 겉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속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한 습성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 속에 있는 것, 내 마음 속에 있는 속사람, 곧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습관을 쫓는 것도요, 그것을 끊어내는 것도요, 세상의 모양을 어느 또 우리가 사회성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갔던 것도 끊어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죠? 겉모습의 습성도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어느덧 술 안 마시던 사람이 술을 먹고 막 이제는 술 중독자가 되는데 그 술 끊는다고요. 뭐 살을 뜯어물고도 못 끊겠더라는 거죠. 담배 끊고 싶어도요. 정말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도 못 끊는 사람 봤어요. 우리 아들이 다이어트 콜라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해 집에도 사다 놨는데 그걸 자기가 이제 뉴욕 가서도 계속해서 그걸 먹고 이제는 너무 다이어트 콜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끊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아니라고 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닥터페퍼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저는 뭘 먹기만 하면 닥터페퍼 먹고 또 뭘 안 먹어도 닥터페퍼를 먹고 심심해도 먹고 목마르면 닥터페퍼를 먹고 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많이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절제하니까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건강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은 담배도 끊으시고 술도 끊으셨다는 분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결과를 보면은 건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습성들을 끊는 것도 힘드는데 지금 마음의 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변화를 시키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은요, 이게 지금 겉모습의 어떤 모양새, 내가 세상 것에 동화되어서 중독되고 좋아졌던 것에 대해서 끊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속사람, 우리의 자존심. 끊기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술은 끊어도 내 자존심은 못 끊는 사람이 있다 있겠네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꺾지 못하는 옹고집 같은 이거 못된 고집말이에요. 이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 말이에요. 탐심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래요, 마음. 죄로 부패한 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외적인 것 고치는 것보다 너무나도 힘든다는 거예요. 지난 4월 달에 제가 차 번호판에 뒤에 붙이는 그 스티커를
이제 만료되는 게 4월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리뉴얼 하러 태그 에이전시에 갔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돈을 생각보다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돈이면은 아닌데 라고 했는데,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 못하니까 그 직원이 일어나더니 뒤에가 종이 몇 장을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 작년에 노란색 스티커하고 올해 블루색 스티커다고, 그리고 당신은 작년 이 노란색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가보니까는 이 작년에 제가 스티커를 안 붙이고 댕긴 거예요. 1년 동안 그거 안 붙이고 댕겨요. 만약에 그 걸리면은요, 또 벌금 세게 때리거든요.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작년에서 이 4월 전까지 무슨 일을 했던가 하면 생각하니까 여러 군데 다녔어요, 정말. 뭐 최근에 3월달, 4월달에 리뉴얼하고 왔으니까 3월달에만 해도 내가 노예 그까지 갔다 왔잖아요. 콜로라도까지. 그렇게 1년 동안을 돌아다녔는데도 안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건지, 눈에 안 보인 건지. 그걸 뭐 은혜라고 말하기는 정말 부끄러운 짓이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붙이고 다닌 줄 알았죠. 그래서 돈이 더 많이 이런 이제 100불 그 피가 붙어가지고 부과되었다고 이제 붙여서 돈을 때리니까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는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이거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미루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리뉴얼, 갱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변화, 본어게인, 새롭게 되는 거, 중생되고 거듭나고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되는 것은 갱신을 거치지 않고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변했다, 내가 뭐 구원받았다, 나 자유했다, 뭐 나는 이제는 결박을 풀었다, 이제 나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나는 담대하게 살아도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너가 지금 갱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입으로는 변화됐다 하는데 갱신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갱신을 성경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했느냐? 새롭게 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기 이전에 새롭게 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워지고 쇄신되어진 상태로 있어야 그것이 변화지요. 안 그러고는 갱신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라고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그건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라고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거 안 받으면은요, 구원과 직결돼 버리기 때문에 외식적으로 세례는 받았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나 모르신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죠. 아는 것은 많아도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면 뭐예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과 점점 딴소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서도 그들은 결국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세상을 땅끝까지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라요. 교회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교회 올 것 같으면 이왕지사 와서 은혜 받을 거, 성령의 능력 받을 것 같으면, 변화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좀 구원의 기쁨을 얻을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앉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지겹지 않게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양약이 되어 주셔서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앉으셔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다시금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뜻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말씀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며칠 동안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집회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매가 그 말씀을 전하시던 강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목사님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나랑 결혼해야 됩니다. 그거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은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뜻이 있으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프랑스 사람이었던 종교개혁자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 가는 일이 있어서 하룻밤 묵게 되었을 때에 그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그 종교개혁자가 칼빈이 제네바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제네바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칼빈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렐이요, 고함을 치면서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일을 돕지 않는다면 여기서 당신과 당신이 배웠던 그 학문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근데 칼빈이요, 희한하게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반전이 일어나죠. 파렐은 조언과 간곡한 경고가 아닌 무시무시한 저주로 나를 제네바에 붙들어 주었다.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생각에는 뭐 저런 인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나에게 얹어 잡으시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소리에 순종했고 제네바에 남았고 그 제네바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도시로 만들었다. 우린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구별할 때가 찾아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것이 전혀 없으셔요. 전혀 흠도 점도 아무것도 없으신 선하신 뜻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인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것들에게 휘둘려가지고 악한 대로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셨고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두 번째 분별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기쁨 말고요. 이 영원한 기쁨을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쫙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급하게 하시고 날마다 때때마다 우리의 연약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낙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메마르지 아니하는 식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기쁨을요 쫙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쁜 줄 아시죠?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잖아요.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구별됩니다. 분별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신 뜻입니다. 인간이야 아무리 해서 보세요. 완전할 수 있냐? 못 완전합니다. 다 부족하고 삐뚤삐뚤하게 살고 불완전한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완벽함으로 이끌어 주셔요. 세상에서 흠없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셔요. 나는 불완전한데 나를 기도하게 하셔요. 나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그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금숙 권사님한테 신방을 한 번씩 가면은요, 이제 너무 마르셨어요. 음식을 섭취하셔서 영양분이 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점점 말라지셔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등짝을 한번 보니까 얘는 거의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정신이 말짱하셔. 18번이 있어, 부르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 앉아가지고 계속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외우시니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또 3절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끝까지 숨이 걷어지시는 순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 되기 전에 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마지막 되기 전에 분명히 놔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을 붙잡고 세상 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리뉴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중독되었다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조절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절제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받으셨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살아있는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안전한 뜻 안에서 분별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풍습을 끊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악의 모양을 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매달 매주 매일 매 순간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섭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셔서 저희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자비가 필요하다면 자비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필요하다면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구별된 10의 1조 감사, 건축, 선교, 특별헌금, 헌화, 헌신, 식사, 교제 여러 모양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믿음과 성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삶의 고통을 당한 자들, 병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마음의 눌림을 당한 자들, 성도들의 자녀들, 또 성도들의 기업, 학업,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 속사람 속에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선이요 기쁨이요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의 모양을 버리고 속사람이 거듭나 변화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환우들을 위해 멀리 또 타주와 타국에서 본교회를 향하여 물질과 마음과 기도로 동역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